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저희를 또 새벽 일찍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분은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물교훈 18장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오늘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만일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것 같으면 저희의 사교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친척과 친지와의 관계를 그르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저희 자신이 비유 가운데 묘사된 바로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그들의 이 같은 신통치 않은 핑계를 당신의 초청에 대한 모욕으로 여기십니다. 이 잔치를 베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을 바쳐서 그 잔치를 준비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오지 않는 것이죠.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고 말한 사람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자기 아내나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데 지장을 주도록 용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은 내 아내가 반대하고 있는 이상 나의 소신을 따라 행할 수 없으며 내 아내의 가마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단행하기에 지극히 곤란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는 은혜의 초청을 듣고 말하기를 청컨대 내가 사양하나이다. 내 남편이 자비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는 그의 사업이 복음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남편과 행동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므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또한 마음에 감명을 받고 나오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가 복음의 초청에 응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들도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내가 사양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가정 불화가 생길까 두려워서 구속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므로 저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확보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기주의를 심는 자들은 이기주의의 결과를 거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하므로 오직 인간의 사랑을 순결하고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거절합니다. 저희는 천국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하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 참된 행복을 얻는 일에 실패합니다. 비유 가운데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자기가 보낸 초청이 어떻게 취급되었는지를 알고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요즘은 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죠. 그 주인은 자기의 초청을 업신여긴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집과 토지가 없는 굶주린 자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과 또 준비된 축복을 감사할 자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배척과 멸시를 받는 몹시 가련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그처럼 비천하고 가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근심에 눌린 자들과 지치고 압제받는 자들이 자기에게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큼 어 의롭지도 못하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또 건강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절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으신다는 것,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밝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빛과 기쁨과 화평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깊은 사랑과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에게 부드러운 동정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당신께로 이끌고자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경을 데려온 종은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민족 이외의 지역, 곧 세상의 거리와 골목에서 복음 사업이 추진될 것을 가리키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명령을 따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 기별은 그분의 초림에 대한 기별입니다. 이 기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예고하는 동시에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게 되리라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여기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게 된다는 소망을 얘기하네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절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화평으로 또 이런 놀라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별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기별로서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기별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가 그 당시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주께서 문 앞에 이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복음 기별이 힘있게 전파될 것을 요한계시록에 예고했습니다. 그는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는 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된 것이 언제예요? 1830년 정도부터 윌리엄 밀러에 의하여 말씀이 재림 기별이 전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천사들을 보내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심판 시간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 세천세의 기별로서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을 보면 심판에 대한 경고와 거기에 관련된 기별을 전한 다음에 이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십니다. 심판이 가까웠다 하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영원한 복음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제 윌리엄 밀러는 이 지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날짜까지 잡고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대해 전도하고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복음 기별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끝나서 완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죠. 성경은 말세에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업과 오락과 돈 모으는 일에 열중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사문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얘기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재물과 이기적 방종을 추구하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제 뉴스 가운데 뭐가 나왔냐면은 그 뉴욕주에서요 복화폰을 허가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이 한 남자와 여자가 그래서 결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노아가 아니라 라멕이 이렇게 두 아내를 취하였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했는데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승인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진 거죠. 노아 시대에 홍수에 대한 경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 죄악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기별도 사람들에게 그들이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들을 통하여 뉴스들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께서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면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없어질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놀라운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곧 재림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담대하게 외쳐야 되겠습니다. 이 기별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사문에 관심을 갖고 주의 잔치에 오라는 초청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 초청은 온 세상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주어지는 기별입니다. 경고와 자비가 섞인 마지막 기별은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게 된다. 그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모든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렇게 할 때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회복된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질 것입니다. 그 마지막 사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별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복음의 기별을 듣지 못해 멸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있는데 사람의 유전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뭐가 더 앞장서요? 사람의 이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여서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 또 뭐예요? 조건적 영혼 불면 믿으면 구원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 대신에 어떻게 해요?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떻게 해요? 그냥 믿자마자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력의 말씀보다는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말씀을 이렇게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경 속에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기별을 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죄악 중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길과 산울가로 가라는 명령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종들의 일터이며 모든 가족들은 인간 가족은 그들의 회중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은혜스러운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깊이 박히기를 바라십니다. 이 일은 대부분 개인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의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깊이 박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교회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활동.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개인적인 활동을 통하여 그들 마음 가운데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깊이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개 개인적 면담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함께 모여서 청중들이 뭐 5,000명이나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또 제자들도 이렇게 따로 가르치셨고 또 뭐 니고데모라든지 많은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요. 수르베니게 여인도 그렇고 이렇게 개인적인 면담을 통하여 삭개오도 직접 찾아가셨고 이렇게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이렇게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대개 개인적 면담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셨다. 그는 단 한 사람의 청중일지라도 존중이 대하셨다. 그 같은 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 기별이 수천 명에게 퍼진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도자들이 우리에게로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굴 찾아가셨어요? 여기 그림 가운데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그가
예수님께 오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직접 그녀에게로 가까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도자들이 우리에게로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겨우 그 일이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가지고 가지 않는 한 복음에 접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그들을 데려오라는 말씀을 직접 사람들의 개인적으로 찾아 나가서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오늘 조영식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예, 가정 불화를 염려로 핑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내용이 나왔었는데, 저도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쓰는 전도 서면에는 꼭 그에 대해서 그분들도 그 핑계를 할 것에 대비해서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적어 놓습니다. 어, 주님께 그런 근심과 염려를 모두 솔직히 말씀드리고 인도해 달라고 주께 먼저 그 염려를 그 말씀을 올리면은 주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꼭 적어 놓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읽고서야 자기가 핑계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미리 그분들이 그렇게 핑계할 걸 제 경험을 비춰서 저도 그랬기 때문에 미리 그런 내용을 적어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세속적으로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내가 그걸 선택했다 그러면은 선택은 내가 하면 그다음부터는 주님께서 힘을 주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핑계를 대고 안 한다 그러면은 세상에 이루어질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핑계로 삼을 것 같으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가족을 보고도 가족이 잔소리하는 걸 싫어해서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핑계를 대는 자체는 자기가 실은 믿기 싫기 때문에 가족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정직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폭 집사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해서 참 마음이 부담을 느낍니다. 집사님 늘 전하시잖아요. 그거 목사님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 뿐이죠. 뭐 제가 직접 나가 활동을 못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걸 전하는 것도 저거고요. 대신 그냥 전하고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아 오늘 이런 말씀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서 그것도 전하는 거예요. 네. 지금 잘 전하고 계세요. 그 나름대로 그분들이 다 자기 또 신앙들을 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게 또 거부감을 느낄까 봐 또 말도 제대로 아니요. 못하지. 그분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네. 우리가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주저주저하면은 그들을 너무 생각해서 거부하면 어떡하나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면 달게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여기 관계가 끊어질까 봐 사람들이 주저주저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결코 예. 그분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습니다. 달게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런 말씀 때문에 이렇게 감동받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친구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받은 감동을 나눠주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윤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랬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혹시 사람의 의견에 섞이지 않았는지 또 살펴봐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정말 풍성한 생명수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종들의 일터이며 모든 인간 가족은 그들의 회중이다. 이 생명의 잔치에 초청하는 이 일은 대부분 개인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잔치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절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목숨을 바쳐서 이룬 생명잔치. 그래서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사랑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해 줘도 사람들이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 오늘 말씀 내가 이런 거 너무 좋았는데 한번 꼭 들어 봐." 하면은 그거를 들으면서 그 말 때문에 더 자세하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해 주면서도 무엇이 "어떤 것이 좋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구도자들이 우리에게로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거. 개인적인 활동으로 찾아가서 또 요즘은 인젠 전화가 발달했잖아요. 카톡이. 그래서 그들에게 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생명의 떡을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충성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다시금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생명의 잔치가 벌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귀중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또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해서인 것을 압니다. 주님, 저희가 개인적인 활동을 통하여 그들이 그냥 오해하고 있는 것이 오해임을 깨닫고 정말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생명의 잔치가 주님으로 인하여 마련됐음을 밝히 증거하여서 그들이 저희들과 함께 아 생명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화하거나 사람들을 만나 활동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깨우쳐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과 저희가 정말 말씀을 나눌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말씀에 반응함으로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